그 밑에 큐티책 여러분 밑에 보시면 슬로브핫 설명해놨죠. 그렇죠?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헤벨의 아들이다 슬로브핫이.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었어요. 딸 5의 이름이 11절에 나와요. 그죠?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그 딸들이 이제 있으니까 딸들에게 땅이 상속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민수기 26장에서 문제제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딸들이 만일에 그 지파 말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들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죠? 라고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으나 어떻게 되죠?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면 여러분 그 지파의 땅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니까 자 우리가 사는 땅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보셔도 되고 다른 의미로 영적인 땅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게 되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와 함께 신결혼해가는 의미도 이 말씀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게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희년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희년. 이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사역하고 이제 7년째가 되면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어지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은 뭐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월도 잘 가지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7749 7년씩 49년 하고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네,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어린 양의 뿔의 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내가 누구에게 땅을 샀잖아요. 그럼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다 원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도 다시 다 해방해야 되고 해방의 해예요. 이제 그게 희년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희년을 한 번도 온전히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내 소유에 대한 집착과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희년이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슬로브핫 딸들의 기업 물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룻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슬로브핫 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슬로브핫 5명의 딸들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 히브리어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엘의 뜻이 뭐냐면 되찾다 또 물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고엘의 의무를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친족의 미망이 나고 결혼해가지고요 대를 이어주는 것도 이 기업 물을 자들 이 고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죗값까지도 대신 받기도 하고 가난한 혈족들의 땅을 도로 사주기도 하고 너무 없어서 땅을 팔은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다시 사주어서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들의 복수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고엘 기업 물을 자들이었습니다. 5명의 딸들을 보면 여러분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남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5명의 딸들의 고엘이 되어졌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의 자격은 친족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자원해야 돼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능력도 있어야 돼요. 땅도 새로 사주고 복수도 해주고 이러려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고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고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우리의 고엘은
죄인들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천국이란 기업을 사서 우리가 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고엘로서 이런 부르심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고엘로서 이런 부르심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빛이 다르지만 그 당시의 빛은 다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요. 소금은 어때요? 음식에 집어넣으면 녹아져야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내가 소금이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녹아져서 자기가 다 없어져서 맛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의 빛도 자기가 태워져야 빛이 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이꼴 빛과 소금이죠. 이꼴 고엘.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소명과 부르심과 보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재능과 또 다른 것들로 그들을 섬기고, 그죠?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 같으면 내 존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죠? 이 존재 싸움이 잘 되어져서 내 존재로부터 이제 흘러나가는, 이제 그걸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고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고엘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소금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겠어요? 빛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빛을 낼 수 있겠어요?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소금 같은가, 빛 같은가, 내가 정말 주장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있는 직장, 내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소금인가 빛인가, 그게 고엘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자기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저마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아내는 이런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녀였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가 많고 그래서 기대가 많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을 말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요구를 주고 너의 요구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요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러잖아요. 이 제 십자가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 있죠. 그러니 사실은 그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 현실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랑해야 하는 그가 사랑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받아내야 하는 그가 받아내지 않는 나의 마음,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헌신해야 하는데 내가 잘 헌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게 싫고
부담되는 게 싫고 그는 나의 마음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잘 안 져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길, 이게 여러분 원어 성경 단어 사전에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아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손을 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지겠어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의 뜻이에요. 세 번째 지고 아이로의 뜻이 뭐냐면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 이게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못 진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못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렇죠? 그 따뜻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따뜻한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 밑에 있는 24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다음에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내 열심을 했는데 너무 안 됐어요. 예. 막 나를 주장하면서 했을 때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고 그를 받아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 나의 고매일, 나의 고엘, 또 빛, 소금은 누군가? 내가 누구의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녹아져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태워져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가? 지난주 강현진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수요일. 그리고 주일은 저기 해남까지 가셔서 102세가 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할머니를 너무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셔서 요 폴라리스라고 하는 우리 백살롬 집사님이 사는 바로 그 옆동이거든요. 고물상 바로 맞은편동. 크기 203호인데 이분이 아파트 현장 같은데 큰 타워 있잖아요. 이 크레인 기사예요.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강현지 집사님이 이걸 한 20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보통 5시 반에 출근하더라고요. 5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한 5시쯤 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할머니 혼자 그 시골에 유유자작한 데 계시다가 이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122세인가 3세인가 돼 놓으시니까요. 이렇게 몸도 몇 킬로나 될까요? 키도 오른쪽 귀는
거의 안 들리시고 왼쪽 귀만 좀 들리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점심 때 첫날은 제가 갔죠. 첫날은 제가 갔는데 어르신들은 100세가 넘고 이러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때가 기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분이 전혀 복음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어머니시라, 그래서 어머니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열불이 나서 막 이러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영접기도까지 막 시켰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놓고 왔는데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고 난 뒤에 30분 동안 저를 욕을 했대요. 내가 죽어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알지, 내가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30분 동안 막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갈 때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하고 제 아내예요. 그리고 저는 얼른 나왔어요. 얼른 나오고 이제 사모님이 홍시 사들고 와서 홍시 까드리고 사모님 먹고, 뭐 사모님이 거기서 한 30분 40분간 뭐 이렇게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늘 또 갈 거거든. 매일 이렇게 이제 점심 때마다 밥 챙겨 드리러 가려고 해요. 밥 챙겨 드리러 가고, 또 반찬도 우리가 싸가겠다고 그랬더니 회사에 반찬이 너무 잘 나온대요.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에서 다 먹는데 한 4-5가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4개를 골라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목사님 이걸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밥은 해놓고 가니까 그걸로 좀 된다고. 그래서 반찬은 안 해가도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가든, 근데 제가 당분간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가든 아니면 우리 간사님이 가든 가서 이제 그분들 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지금 김귀래 어머니시거든요. 132세가 됐으니까 그분이 교회적으로 보면, 제 목표적으로 보면 또 당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죠, 고엘일 수 있지 않겠어요? 섬기고, 또 제가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또 누군가가 소금이 되고, 그래서 또 그분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 돌아보십시오. 그냥 맨날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해 소금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맨날 함께 사는 부모님이 또는 자녀들이,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해 소금이 되어야 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살펴보셔서 그 누구가 사랑해지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하는지, 또 그 누구가 내가 받아내지지가 않아서 그런 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하며 울어야 하는지, 그 문제, 그 사역에 헌신되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굴을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잘 적용해 보시고 이 하루도 빛으로 또 소금으로 잘 감당해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또 그 밑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돼 있죠. 5절로 가보실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6절로 가보시겠어요? 슬루봇 핫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10절로 가보십시오. 슬루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3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어때요? 모세 선생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슬루봇의 딸들도 전부가 무엇이 그들의 삶의 근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앉고 일어서고 가고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기둥을 따라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루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해서 어떻게 하죠? 슬루밧의 딸들이, 자 10절을 보세요. 슬루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답니다. 그렇죠? 11절을 보세요. 슬루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 집안에서 결혼을 한 거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문제잖아요. 감성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나갔다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는데 다른 집 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 길러 갔다가 어떤 축제에 나갔다가 한 남자,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는데 밤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지파의 남자와 형제와 지체와 자매들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그 집 안에서 그들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슬루밧의 딸들이 얼마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가져갔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서요. 그래서 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따뜻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따뜻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대단히 큰 목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따뜻해지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고 행동 하나도 따뜻하고, 하나님, 이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제가 정말 따뜻한 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업을 만일에 구원으로 바꾸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게 나름 50세가 넘었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여러분 이 먼 곳까지 모시고 와서 아침에 다 챙겨드리고 일할 때 또 마음이 어떨까요? 저녁에 오면 또 답답하니까 할머니가 잘 못 걸으세요. 휠체어에다 실어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할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오겠다는 걸 제가 이제 말렸어요. 집사님, 일단 주일만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슬로프가 없잖아요. 예. 집사님이 업고 들어오겠다는데 그분이 업기에는 몸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럼 이제 내가 업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주일 먼저, 이번 주일 먼저 해보자고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구원은 수고가 따르지 않겠어요? 또 도전함이 따르지 않겠어요? 용기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하루도 어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또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또 말씀의 빛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 살아나서 살리 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둬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 예. 저는 이번 목세 갔다 와서 강박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저보고 다 비상하다고 그러니까 안 비상하고 좀 널널한 사람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꾸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비상해지려고 해가지고
이 강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비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널널하게 이렇게 목회도 하고 널널하게 내가 좀 보일까? 이런 좀 강박이 생겨서 있는 말씀들도 보면 비상하지 않게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막 그런 좀 강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슬루브세 딸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더니,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더니 따라오는 게 뭐죠? 그 삶으로 따라오는 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여러분, 기업을 지킨대요. 지킨대요. 8절 가보세요. 마지막에 그리하면 조건문이죠. if 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된대요. 9절로 가보시겠어요?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일 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지파가 그 기업을 지키는, 보존하는 일이 나타난다.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 맞죠? 12절 가보시겠어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남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는 너무 큰 차이가 일어난다. 신결혼, 불신결혼, 그렇죠? 순종, 불순종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는 너무 큰 차이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참 이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이 12절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갈 때 남은 자가 되고 남은 것이 있고, 또 남은 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슬루버스의 딸들이 또 그 지파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십자가 지는 삶, 또 고엘의 삶,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삶,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삶,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으니,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더불어 중보하실 때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때문에 참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것 때문에 한영원 축제 때문에 올 가을에 우리 어머님들하고 단풍 구경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번 주 금요일, 안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어머니들 모시고 또 좀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계기들로 또 모든 어머님들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어머님들이 딱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온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